저번에 열왕기 상하가 끝나고요. 오늘은 역대 상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랑 역대 상하가 내용이 너무 똑같고 똑같은 걸 또 되풀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고 이래가지고 오늘 그냥 역대상, 역대하를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쭉 훑어보는 걸로 이렇게 역대상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1장에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장에는 유다의 자손,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족보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역대상은 아담부터 해가지고 다윗까지 역사가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까지 잡혀가서 고레스의 기환 명령까지 이제 나오고 역대하가 끝나는데, 역대하는 1장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솔로몬 얘기는 다 봤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왕국이 분열되고 이제 왕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열왕기 상하에서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히 나왔거든요. 남유다의 왕 얘기는 이제 잠깐 나왔는데, 지금 역대하 10장부터는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좀 나와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의 족보가 그냥 쫙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10장에는 이제 북쪽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분열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장은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여로보암을 피해서 이제 유다로 내려오는 얘기가 여기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의 후손 이렇게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무시하고 그냥 막 세웠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고 진짜 제사장들에 대한 핍박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피해가지고 남쪽으로 다 내려와요. 그래서 남유다는 사실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이렇게 세 지파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 지파는 사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하면 안 되고 남유다에 포함돼가지고 나중에 포로가 돼서 잡혀갔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이루잖아요. 네,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잘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국력이 강해지고 왕권이 강화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12장 13장에는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13장에는 이 남유다의 아비야 왕하고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전쟁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로보암이 거역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아비야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4장, 15장에는 아비야가 죽고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는데, 이 아사 왕은 굉장히 의로운 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과 아세라 목상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산당을 모두 제거하지는 못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주를 사모하는 마음은 일평생 한결같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 17장에는 아사가 죽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 여호사밧도 의로운 왕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고 주의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을 가르쳤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뒤에 나오는 왕 요시야 왕 얘기할 때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때 율법책 얘기가 신명기 때 나오고 여호수아 때 나오고 안 나온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역대하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역대하 뒤에 나오니까 제가 그걸 못 봤는데, 이때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을 가르쳤고, 근데 하나의 이제 오점이라면 이 사람이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인 거죠. 그래서 아합이 요사밧에게 전쟁에 같이 나가자.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같이 출전을 하잖아요. 그때 예언자 미가야가 그 전쟁을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아합 왕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무시하고 갔다가 실제로 아합은 죽잖아요. 그리고 요사밧은 막 도망쳐서 돌아오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장에는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은 것 때문에 예언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요사밧을 책망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를 도와 주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와 아합이 굉장히 악한 왕이잖아요. 같이 동맹을 맺고 혼인관계를 맺고 이렇게 했으니까 악한 자를 도와서 이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 그 여호사밧 왕이 그 전에 열왕기에서 무슨 뭐 배가 금을 가지러 오려고 배를 뭐 어떻게 했는데 배가 부서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그 배가 부서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스를 왕래할 상선이 부서졌다. 예. 그리고 이 사람도 여호사밧 왕도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 예, 잘하긴 잘했는데 그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이방 신상을 없애고 이렇게 해서 잘했는데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죽고 21장에 여호람이 왕이 됐다고 나오는데 이 여호람 왕이 아내가 아합의 딸 아달랴. 근데 이 여호람이 정말 악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자기 동생들을 다 죽였대요. 그 다음에 22장에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악한 왕이었고 이 아하시아는 그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자기 외삼촌인데 자기 어머니의 남자 형제, 그러니까 요람 왕인데 요람 왕을 병문안 갔다가 이 예후가 그때 요람 왕을 죽이잖아요. 근데 거기 갔다가 이제 같이 죽게 되죠. 아하시아가. 그래서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왕족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으로 올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요아스라는 아들이 자기 누나가 이제 숨겨가지고 키워가지고 살아남았다고 했죠. 그래서 23장에는 요아스가 왕이 되는 얘기가 나오고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돼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이제 보살핌을 받고 이제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근데 24장에는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가 범죄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고 뭐 하여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격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또 자기 신하들에게 살해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25장에는 요아스가 죽고 나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 사람도 의로운 왕으로 나오는데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아마샤가 죽고 26장에는 우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도 정직하게 행했다고. 우시아는 굉장히 초반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의로운 왕으로 정말 잘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굉장히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고 복을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분향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기가 분양을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직접 분양을 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나병이 생겨서 죽을 때까지 나병이 걸려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참 의로운 왕인데도 끝까지 의롭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왕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의로운 왕이 몇 명 있는데 완전 끝까지 의로운 왕은 한 명도 없어요. 사실은. 완전히 의로운 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고 정말 처음에는 잘하지만 이게 뭔가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부족한 게 없고 이러면 이렇게 싹 변질되고 이탈되고 이게 사람의 본성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선악과 먹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는데 끝까지 그러기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 목사님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도 안 했잖아요. 너무나 의로운 분이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분이고, 오직 생명 안에서 주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분이고, 끝까지 이렇게 사실 줄 알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정말 100%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마지막에 가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생명으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됐는데, 아, 너무 충격이에요, 사실은. 근데 옛 생명 안에서는 제가 왕들의 역사를 쭉 보니까요. 아, 이게 우리 목사님도 처음에는 너무나 가난한 분이었거든요. 너무나 가난해서 섬에서 도망쳐 나올 때 너무나 가난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하고 이렇게 하실 때 너무나 가난하고 마음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럴 때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자기 뜻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너무 높임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님 같은 대우를 받았거든요. 정말 이거는 정말 하나님 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목사님을 그냥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여겼기 때문에 정말 그랬잖아요. 우리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까지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먹은 양식이 그런 양식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목사님이 그리스도로 보였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로 섬기고 내 생명보다 목사님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우리 모든 사람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마음을 주고, 그리고 목사님도 그걸 받는 걸 알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 저는 변질될 것 같아요. 누구든지. 이게 온전히 회복된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내 안에 선악과가 완전히 멸해져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예수 운명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해서 회복된 사람이 아니라면요. 이거는 100% 변질되고 이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마지막에 이탈되신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니까 마지막에 몇 년 그렇게 탁 이탈되고 변질되고 이렇게 되셨지. 그러니까 한 50년 사역하셨다면 한 45년은 정말 잘하셨고, 마지막 한 5년 좀 이탈되고 그 자리에서 떠나고 변질되고 범죄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반대였을 거예요. 5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한 45년 자기가 하나님 돼서 이렇게 했을 건데, 하여튼 우리 목사님 좋은 점이 참 많은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탈될 수밖에 없는 그 길 안에 있었죠.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이 그 아달랴 여왕, 스스로 여왕 된 이 사람 빼면은 다 왕이 19명씩인데 끝까지 온전한 왕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아, 선악과 먹은 아담으로는 안 되는구나. 어떤 사람도 변질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목사님도 그 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왕의 계보 안에. 마지막에는 결국 변질될 수밖에 없는. 오직 변질되지 않는 유일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 하나 돼서 그 자리에서 온전히 회복되면 이 생명은 변질되지 않아요. 저는 알거든요. 제가 변질되지 않을 것을. 이 생명은, 그러니까 변질이라는 건 선악과거든요. 선악과로 인해서, 내 생각으로 인해서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운명 회복해서 예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운명을 회복해서 선악과를 멸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멸하는 운명을 회복했잖아요. 선악과가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은 변질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생명으로. 아무리 왕이 돼도 소용이 없어요. 구약에 이렇게 왕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영광받고 은혜 받은 왕이 많았는데 다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를 회복하는 게 이게 정말 복음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시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말 잘했는데 마지막에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걸렸다는 게 뭐예요? 감각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우리 목사님이 딱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지막에 무서워졌냐고요. 사람을 막 공격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7장에는 우시아가 죽고 요담이 왕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 요담은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올바른 일을 했고, 그렇지만 주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당연히 못 들어가겠죠. 아버지가 거기 들어갔다가 분양했다가 나병이 생기는 걸 봤는데, 자기는 당연히 주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서 점점 강성해졌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28장에는 이제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스 왕이 정말 아버지 할아버지는 그래도 참 의로운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고 정말 과간이에요. 하는 일이.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도리어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었고, 심지어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었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고, 그리고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시리아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의 손에 붙여서 침략을 받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대요. 북이스라엘에 포로로 잡혀갔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께 더욱 범죄하여 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때 왜 시리아에 가가지고 그 제단을 보고 와서 그대로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시리아가 지금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그렇게 지금 졌잖아요. 자기가 전쟁에서.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 나도 복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거두어다가 부수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 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정말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고 거룩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그 성전을 얼마나 부패했으면 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거두어다가 부수고, 또 주의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을 닫아 걸고,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들어가지도 말고 제사도 지내지 말고 이제 아예 이제 성전 봉사를 못 하는 거고,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곳 저곳에 제단을 쌓고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주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아하스 왕이 이제 그 시리아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침략해 들어오고 자기들이 그래서 위험에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 왕이 죽고 29장에는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 히스기야는 굉장히 의로운 왕이죠. 자기 아버지가 닫아 걸어놓은 그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완전히 정화하고, 그리고 30장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다 이런 말이 나와요. 굉장히 성대하게 이 절기를 지켰대요. 그 요시아 왕 얘기할 때 그때 유월절 지켰다는 얘기 나왔죠. 그때 뭐 이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막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지켰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키고, 여기 이제 뭐라고 나오냐 하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1장에는 히스기야의 개혁 이렇게 나오는데, 기둥 석상을 산산히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앴다. 이렇게 완전히 정화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때 이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남유다에도 쳐들어왔다 했죠.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를 섬기지 않으니까 이제 쳐들어왔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를 물리쳤어요. 그렇게 해서 이 히스기야는 굉장히 부귀영화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니까 부귀영화가 엄청 많아졌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는 말년에는 조금 교만해졌는지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랑하는 거 보고 이사야 예언자가 이 모든 보물을 바벨론에 뺏길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걸 자랑한 거잖아요.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자랑한 거잖아요. 그걸 자랑할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온전하기가 불가능하죠. 이 생명 안에서는. 선악과 안에 있는 생명으로.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구나. 아무리 온전하게 섬겼어도 마지막에 지금 자기가 부귀영화가 너무 많아지니까 영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슬 높아진 거죠. 이거는 우리도 전에 많이 경험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조금만 영광 받고 조금만 뭔가 되는 것 같으면 싹 빗나가고 또 내가 뭐가 된 것 같고 가난한 자리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빗나가게 돼요. 이건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속이는 자가 있어서. 내 안에 선악의 생명이 선악과 그 생명이요. 사람을 가만두지를 않아요. 조금만 뭔가 우리가 정말 가난해져서 이 생명을 알게 되고 이 영광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자리에서 탁 이게 이탈되거든요. 그러면 이 선악과가 나를 생각으로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이탈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말년에 히스기야는 멸망에 대한 예고, 이런 말씀을 듣고 책망이죠. 일종의 책망을 이제 들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 33장의 므낫세. 므낫세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악한 왕이었고, 정말 모든 악한 왕을 더해놓은 것만큼 악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 버금가는 악한 왕인 거죠. 55년을 통치했다고 하고 근데 여기 보면 역대하에 특이하게 이 므낫세가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범죄했으니까 전쟁에서 졌을 거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기서 회개를 했대요. 므낫세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그렇게 했지만 뭐 이미 너무나 많은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여튼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이 아들도 너무나 범죄하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4장에 요시야가 왕이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시야는 가장 의로운 왕이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의로운 왕인데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어겼구나 이걸 알고 이제 너무나 애통해하고 그리고 완전히 전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서 이방신을 없애고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불태우고 막 이런 일을 했잖아요. 완전히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제물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졌거든요. 이렇게 정말 잘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죽을 때 참 허무하게 죽었잖아요.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어가지고 아시리아하고 이집트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이랑 전쟁을 하는데 그때 이집트 왕이 아시리아를 도우러 가는데 그걸 막으려고 전쟁을 나갔다가 거기서 죽거든요. 근데 그때 이 이집트 왕이 뭐라고 하냐 하면 지금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 뜻으로 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막지 마라. 이렇게 해요. 근데도 요시아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역대하에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그거를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결국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의 말이 맞다고 이렇게 역대하에는 표현되어 있던데 그 이집트 왕이 아시리아를 도와가지고 바벨론이랑 전쟁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시야 왕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게 무슨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집트 왕에게 있을 수가 있나? 하나님 뜻이 당연히 나에게 있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죽는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뜻이 이집트 왕에게 있어서 이집트 왕이 아시리아를 도와주고 지금 아마 요시야 왕이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게 아수르가 지금 자기의 적이잖아요. 자기한테 지금 쳐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적인데 적을 도우러 가니까 내가 이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을 건데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저는 이거 보면서 요시야 왕이 정말 온전하고 처음부터 완전히 온전했는데 마지막에 이게 지금 하나님 뜻을 어긴 게 됐잖아요. 그래서 허무하게 죽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르구나.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수르가 나의 적이니까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 이집트도 나의 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막아야 되고 하나님 또 물어볼 것도 없고 나는 이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간 건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너무 맞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너무 맞는 말인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뜻을 모른다. 그리고 내 뜻과 하나님 뜻은 다르다. 이거를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학교에서 이렇게 오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왔는데, 야, 참 이게 그러니까 요시야가 가장 온전한 왕인데 마지막에 실수했잖아요. 히스기야도 자기의 보물을 자랑하는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보물을 자랑하는,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는,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는 이것도 마지막에 저지를 수 있는 범죄지만 이 요시야 왕이 마지막에 이 실수한 거, 요시야 왕이 마지막에 한 이 실수는요, 누구라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거는 실수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 사람으로 사는 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넘어지기 쉬운 아주 실수하기 쉬운 마지막 마지막 실수 말하자면 실수인지도 모르는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아닌 게 됐잖아요. 야, 여기 넘어지기가 정말 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와, 이거 진짜 마지막 관문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죽음의 길을 가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랬잖아요. 이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자리를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구나. 이걸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집에 오는데, 이걸 기억하고 살면 사람이 힘들 일이 하나도 없겠구나. 내가 생각으로 힘들 일이 하나도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나라의 일을 생각한다든가, 우리 교회의 일을 생각한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뭔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 저건 저랬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구나.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내가 모른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 내가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냥 나는 그걸 지켜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육체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죠. 육체로 나는 그냥 단지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생각으로 힘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정말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요시야 왕, 정말 너무나 온전한 왕, 정말 99%, 히스기야 왕이 98% 온전했다면 이 요시야 왕은 99% 온전한 왕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실수를 했잖아요. 작은 실수. 근데 이게 이 자리에서 온전해지면 사람이 온전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온전해지면. 내 뜻과 하나님 뜻은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자리에 있으면 이거 정말 온전한 거구나. 이게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구나.
그럼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고집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아주 유연한 세상 일이라는 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죽을지라도 내가 안 됩니다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아,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구나. 요시아가 저지른 마지막 실수에 이게 정말 비밀이 있구나. 참 사람으로 사는 비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구나.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그 다음에 이제 36장이 마지막인데요. 여기는 이제 아주 마지막 혼란스러운 왕이 계속 바뀌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다가 이 사람은 이집트로 잡혀가죠, 포로로. 이집트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바벨론에 반대했다가 이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잖아요. 이 사람도 결국은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고, 그래서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고,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돼서 결국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이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남유다의 역사는 이렇게 끝나는데 마지막에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이렇게 했는데 살아남은 자들을 그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70년이거든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해요. 근데 이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609년에 멸망하거든요. 이 전쟁이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이 전쟁이 요시아 왕이 죽는 그 전쟁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멸망하잖아요. BC 586년에 지금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 후에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BC 539년에 멸망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하여 주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했어요.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는데 지금 가나안 땅이 다 지금 포로로 잡아가고 없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황폐해졌다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은 뭐 노약자, 병자, 아주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뭐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그 땅의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도리어. 사람들이 다 떠나서 이 거액하는 사람이 다 떠나서 땅이 도리어 안식을 누린다. 너무나 가난해져서 황폐하게 됐는데 그래서 너무나 가난해지는데 사실은 그 가난한 자리에 안식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에 이게 열왕기 하에는 없던 말씀이에요. 열왕기 하에는 그, 그 바벨론에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37년 후에 그 감옥에서 놓이고 이제 왕의 지위를 회복하고 왕의 상에서 먹었다. 이렇게 끝났잖아요. 근데 역대하는 그렇게 안 끝나요. 그 얘기는 일절 없어요. 어떻게 끝나냐 하면 고레스의 귀국 명령이 나와요. 참 희한하죠. 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 주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페르시아라는 이방 나라인데 강력한 제국이죠, 이 나라도. 근데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하나님 믿는 왕도 아닌데 이렇게 했다는 거 보면 진짜 놀랍죠. 그래서 이제 이걸 기환 명령,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이렇게 기환 명령을 내렸어요. 고레스 왕이. 이방 왕인데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이게 아마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이루어진 일일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값없이 지금 돌려보내잖아요. 지금 완전히 해방시키잖아요. 값없이 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무조건 다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복음이죠. 이거 복음이에요. 지금 포로가 돼서 70년을 남의 땅에서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땅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졌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지금 부르짖고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포로가 돼서 이렇게 사는데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가고 가서 성전을 지어라. 세상에 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복음이죠, 이거는. 그렇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저는 이 고레스 왕의 칙령,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선악과에서 놓여서 돌려보낸다고 하는 예수 구속의 복음의 완전한 예표예요, 이거는. 고레스 칙령은. 그냥 다 돌려보내잖아요, 무조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모든 백성은 무조건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의 이 십자가 복음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그냥 값없이 무조건 다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음인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은. 그냥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 예, 그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예수 하나 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게 예수의 복음이잖아요. 누구든지 사람이기만 하면, 육체의 죽음 가진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 하나다. 이렇게 열어놓은 복음이고 그 자리에서 예수 하나니까 우리가 그 운명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아들인 그 운명으로 회복되고 바로 하나님 아들이 되고 원래 지어진,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의 자리로 회복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고레스 칙령,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구속의 복음. 완전히 같은 거예요. 야, 이거를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회복시킬 그 복음을 예표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왜냐하면 지금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무조건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처음엔 너무너무 어렵게 전쟁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냥 값없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구약 안에서는 너무나 힘들게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말씀 보고 오직 성경 열심히 보고 막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겨우 들어가는 거잖아요. 싸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지금 이 고레스의 기원 명령, 고레스 칙령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으로 그냥 들어가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냥 회복된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예수의 십자가는 그 복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고레스의 칙령같이 그냥 들어가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회복된다 이거예요.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누구든지 가능하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의 복음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복음을 앞으로 만들겠다. 이런 복음을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새 언약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지금 예비하고 있다. 이거 같아요.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의 기한 명령, 예수의 십자가 복음. 값없이 사람을 회복하는 그 복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역대하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진짜 놀랬거든요. 아, 이게 예수의 복음이구나.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그래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구약은 기쁜 소식이 아니죠. 너무나 힘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너무너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지금 고레스가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70년을 노예 생활했는데 오직 그날 돌아갈 날만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돌아가라.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그냥 돌아가라.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돌아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 얘기를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자면, 야, 참, 이 역사가 이제 이 마지막에 이 아담 안에 이 아무리 하나님 옆에 잘하려 해도 안 되는 거. 이게 참,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를 완전히 보여줬네. 진짜 사실을 보여줬어. 전부 이래 된다. 음, 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 생명이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회복이 된 자가 안 되면은 절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도 없고 전부 도중하차 안에 도중하차. 맞아요, 맞아요. 와, 참, 이걸 참, 그러고 오늘 참 그거 확실히 알았네. 아이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참, 이거는 내 뜻이 들어가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뜻을 우리가 모르잖아. 모르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쨌든지 지켜봐야 하는 거. 아멘. 이걸 또 오늘 참 절실하고, 아멘. 정말 지켜보고 참 이렇게, 그래 함으로 우리가 회복이 된 자리로 가야 되는데, 참 우리는 이 회복된 자리로 와가지고, 이제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살게 됐다는 게, 야, 참 하나님 무한한 은혜요, 축복이고. 그래, 아멘. 인생이 전부 다 그 자리에 안 가면은 또 더러먹이 되고, 또 더러먹이 되고, 조금만 부여하고, 조금만 넉넉해지면은 변질이 되고, 아이고, 이거만 뭐, 수천 년, 수백 년, 뭐, 수천 년 이렇게 해야 되나. 역사가 완전히 그 증명을 하네. 그렇죠. 그 생명이 온전해지지 않으면은.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거 예수를 보내주셔갖고,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운명으로, 완전히 온전히 승리하는 그 운명으로 승리하는 이것을 오늘 저녁에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말로 아멘. 오늘 이거 참 깨닫게 되는 일이네요. 정말 아멘.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거 아담 세계에서 이게 완전히 회복이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거. 너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나가던 사람도 조금 부해지고 넉넉해지니까, 와, 이게 이 전부 다 변질이 된 거잖아, 사실. 음, 이혜리 씨도 또 그대로 그 걸음을 걸어서 딱 그렇게 됐네. 아이고, 음, 주여. 참, 우리 이걸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참 와,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아멘. 야, 오늘 지루한 역사 얘기 될 뻔했는데 여기서도 우리에게 양식이 될 걸 추수를 하네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네. 야, 그렇구나. 왕들이 쭉, 막 악한 왕이 쭉 나오고 그 중에 선한 왕 나오다가 이 마지막에 왕이 예? 자기가 실수를 했는데 실수인지도 모르고 그냥 죽었다.
그 얘기를 또 듣는데 진짜, 어, 야, 그렇네, 진짜.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니까 갑자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를 갖다가 방해하고 우리를 죽인,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온 아시리아를 갖다가 도우러 가는 이집트. 왜 이집트 왕이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야, 음, 이걸 몰랐으니까, 아, 이거 막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을 갖다가 방해하는, 하나님 백성을 죽인 원수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너무 쉽잖아요, 진짜. 음, 우리 편 지켜야 되고, 저건 나쁜 놈 죽여야 되고, 이렇게. 다시. 이런 우리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진짜 말 그대로 얼마나 말 그대로 그 유동적인지. 사람은 이렇게 굳어지지만, 하나님은 탁 돼서, 그렇게 해서, 야, 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야, 이 말이 우리가 그냥 듣기로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이 꼭 나온다니까. 예,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야,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쉽구나. 오늘 이게 마지막 자리이고, 마지막 실수라고 그랬는데, 야, 이러기가 너무 쉽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잘 모르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보자. 이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 섰다면, 얼마나 이게,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고, 아멘. 또 내 생각 때문에 힘들 일도 없고, 그렇게 됐는지. 오늘 그 얘기를 또 듣는데 진짜, 야, 우리가 교회 일마저도 내 손을 떠나게 만드는, 예, 우리 간절히 진짜 교회가 회복되길 바라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참만 하나님 여기서, 뜻이 되는지 우리는 예, 참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신 일을 지켜보는데, 음, 누가 나오는가? 보니까, 나온 왕이 고레스 왕이라는 거지. 아, 야, 이게 참 신기하네. 이렇게 우리 모든 뜻이 사라지도록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70년이니까 뭐 얼마나 이거 한 세대 두 세대입니까? 예, 이렇게 세대가 지나갈수록 진짜 해방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이 표현 너무 재밌던데, 어? 뭐 이스라엘 땅이 이제 그 안식을 누리고 있대. 경적지가 안식을 누리고 있을 그때, 야, 하나님의 이 고레스를 움직여서 해방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광경이 그렇게 연결되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의 참, 야, 우리의 생각이 완전 끝났을 때 진짜 그때 하나님이 예, 하나님 아들로 돌아가라,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응? 하늘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 진짜 복음 중에 복음으로 우리가 딱 서게 된다는 것이 야, 복음 중에 복음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그러니까 참 너무 신기하네 진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 될 자는 누구든지 오라. 뭐 오늘 값없이 이 표현을 말씀해 값없이. 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값없이, 어? 값이 없죠. 음. 내가 했으면 값을 치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다 해놓으신 거니까. 나는 뭐 진짜 값없이 은혜를 누리고 생수를 마시고 또, 야, 하나님께 진짜 찬양과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사람을 연약하게 지은 이유가 사람을 뭐라 합니까? 가난하게 지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진짜 값없이 은혜를 누리니까 값없이 찬양하라고.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구속의 예표로서 오늘 우리의 고레스 왕을 다 이렇게 예,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우리가 야, 이거 왜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작정을 하면
누굴 써서라도 이렇게 일을 아멘. 하실 수 있구나.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과 다르죠. 우리 뜻은 뭐 너무 아무런 게 없잖아요. 야, 교회가 회복되겠나? 나라가 지금 이렇다는데 이거 나라가 회복되겠나?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누굴 써서라도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야,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을 갖다가 딱 선포를 하시는 우리 이렇게 하니까 야, 진짜 할 일은 사람이 할 일은 뭔가 능력 가지고 뭘 할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밖에 인생이 할 것이 없구나. 아멘. 이렇게 딱 알게 되니까 너무 이렇게 참 사람에게 쉬운 자리를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니까 너무 이렇게 참 야, 복음이구나 그래서 복음. 복음이란 말이 너무 이렇게 다 와닿는데 예,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거 외에는 사람이 할 일이 없구나.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고레스를 통해서 길을 여신 것처럼 우리에겐 예수의 육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누리는 이 인생으로서의 인생에게 주어진 축복, 이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뭐 옛날에 우리 조상들 있잖아요. 야, 한국에도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외국인을 섬기냐고, 왜 외국인을 따르냐고 한테 옛날에 그런 말을 했는데 그분이 오늘 이 고레스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복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탁 들으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 예수를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 예수와 하나 되는 길을 갖다가 우리에게 제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여셨군. 오늘 그렇게 보니까, 너무, 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도 되는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고, 거기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진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아주 막 감동 감화를 시켰어. 예, 고레스가 본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지. 그렇죠. 그러기는 하나님이 쓴 거라 고레스를 그렇죠. 써서 안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참 하나님 그렇죠. 하시는 일이지. 참. 맞아. 아유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두 분 진짜 감정이 너무 좋습니다. 아유 참말로 어, 말씀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해명이 너무 참 좋아서 이게 또 은혜가 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거라. 내가 혼자 줄줄 읽어 안만 읽어봐야 나는 몰라. 아유 참 이래서 말씀이 필요하구나 싶다. 네, 맞습니다. 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순열이를 이렇게 탁 온전하게 쓰니까 그 말씀이 좀 은혜가 되죠. 저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모릅니다, 하나도. 아멘.